교회를 시작하고 4년간 목회를 했는데 네. 이 상가교회는 이름처럼 초상날 상자 상가교회더라고요. 시간이 지날수록 교회가 힘들어지더라고요. 예. 그 월세를 임대료를 2년 만에 올려줘야 되고 안 그러면 이사 가야 되는데 이사 가면 또 인테리어를 해야 되고. 그렇죠. 그래서 그게 너무 어려운데 제가 그 4년 동안 교회에서 사례를 한 번도 못 받았거든요. 예. 성도들이 그래도 아름아름 소문도 있고 이렇게 오긴 오는데 네. 4년 정도를 목회를 하고 났을 때 성도들을 바라보고 있는 내 시선이 예. 좀 미운 거예요. 예. 밉고 불편하고 그리고 제가 아주 강하게 메시지를 전했고 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부교육자 시절에 좀 예. 칼 있으마 예. 칼을 뽑아들고 목회를 했기 때문에 성도들이 예. 무서워하기도 했고 예. 그랬는데 이 고린도전서 13장 말씀을 암송을 하면서 예. 제 목회의 큰 위기 아닌 위기랄까요? 네. 사랑을 설교를 하는데 이게 제게 확 부딪혀서 설교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사랑하지 아니하며 누가 말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을 넣어보라고 예수님은 오래 참고 예수님은 온유하며 예수님은 시기하지 아니하며 당연하죠. 예. 내 이름을 넣어보라는 거예요. 안 돼. 한창수는 오래 참고 이름을 넣기만 해도 눈물이 나시네요. 한창수는 온유하며 예, 안 되는 거예요. 한마디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 그런데 그걸 성도들 앞에 설교하는데 이러면 안 되는데 네, 좀 이해가 됩니다. 내가 사랑할 수 없는데 목회를 네. 하고 있는 내 자신이 네. 너무 비참하고 초라하고 너무 속상해서 이 사랑장 설교를 18번 하면서 매일 같이 울면서 결국은 교회를 그만둬야겠다. 목회를 못하겠다. 나는 이런 사랑 하나도 할 수 없는데 내가 어떻게 목회를 할 수 있는가. 그러면서 이 말씀 마치고 교회를 그만두겠다고 하고 이제 강단에서 내려와서 네. 기도원에 올라가서 이제 나 목회 못하겠다고 아내에게 택시 운전하겠다고 그랬던 말씀이 바로 이 말씀. 죄송합니다. 아이고 이거 방송에서 이래도 되나. 그러네요. 그 사랑에 이름을 넣어보니까 안 되네요. 예, 그렇죠. 우리 각자 이름을 넣어봤을 때 과연 나는 오래 참고 온유하고 모든 것을 참고 견디는지 되돌아보게 되네요. 그렇게 이제 기도원에 올라가서 기도하고 있는데 네. 성도들 몇 분이 이제 찾아오셔서 네. 다시 내려가자. 그 사랑 우리한테 이제 좀 새롭게 한번 해주면 어떻겠냐. 선물처럼 우리가 목사님한테 선물이 되어드릴 테니까 사랑을 한번 해보라고 해서 내가 이제 그 성도들 처음에는 이제 왜 미우냐면 11조라도 좀 하면 내가 이렇게 어렵지는 않을 텐데 저들은 먹고 사는데 그 당시 우리 아이들이 이제 중고등학교 때니까 매 달마다 띠종이를 가져오더라고요. 네. 등록금도 가져오지만 우유값, 뭐 식급식비 그걸 가져오는데 이걸 성도들은 알까 이런 마음에 한 4년여 월급 못 받으면서 성도들이 그래도 나중에 교회가 잘 되면 갚아주겠다, 빚으로 안겠다라고 했지만 그 서운한 마음에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이 고린도전서 13장 말씀이 제 마음을 때리는데 예수님은 다 주셨는데 나는 그걸 받으려고 이렇게 모진 말을 해야 되겠는가 하는 마음에 이제 다시 기도원에서 내려와서 성도들을 강단에 올라가서 성도들을 딱 쳐다봤는데 이 말씀이 제 눈을 완전히 뒤집어 놨어요. 너무 사랑스럽고 예쁘고 교회에 와주는 것도 그렇게 고맙더라고요. 감사합니다. 그래서 내게 돈이 있으면 이 성도들 100만 원씩 지어서 보내고 싶더라고요. 우리 하나님 마음이 성도들에게 돈 내라고 하는 하나님 아니잖아요. 그렇죠. 11조 안 낸다고 화내는 하나님 아니잖아요. 봉사 안 한다고 야단치는 하나님 아니고 시골에 친정에 본가에 가면 몇 달 만에 와도 반기는 것이 우리 본가 어른인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 교회 오는 성도들 이렇게 예뻐하시는데 내가 그 마음을 못 전했구나. 그래서 또 고린도전서 끝나고 난 후로부터는 또 울기 시작하는 거죠. 성도들에게 너무 고맙고 사랑스럽고 기뻐서 그렇게 목회를 했던 게 바로 그 말씀이 고린도전서 13장 말씀. 그 사랑의 이 말씀이 뭐 성도뿐만 아니라 뭐 사모님과 자녀들에게도 이어지던가요? 그렇죠. 저희 집사람은 언제나 저를 고등학교
이후로 연애하면서 대학교 3학년 때 연애하면서부터 저만 바라봤고 저를 사랑해줬고 제가 그렇게 모질게 못됐게 하는데 대꾸 한번 하지 않고 저를 잘 도와준 분이 제 안에 있기도 하고 저희 성도들도 이제 제가 그렇게 변해가고 있는 거를 느꼈고 보았기 때문에 그때부터 교회가 완전히 달라졌죠. 그러면서 교회가 완전히 크게 사랑으로 하나 되고 빛으로 비추어지게 되는 그런 은혜도 있었어요. 아니 자녀들에게는 무서운 아빠셨을 것 같아요, 왠지. 우리 아이들요. 예. 그때는 무서웠죠. 예. 그 달리 무서웠다기보다 신앙으로 너무 예. 이제 몰입되어 있었기 그러니까요. 때문에 주일 성수도 그렇고 아이들에게는 뭐 저희 딸아이 사춘기 보낼 때 왜 아빠는 목사여가지고 다른 친구 아빠들은 노래방도 가고 뭐 맥주도 한잔 하는데 왜 아빠는 목사냐고. 그래서 제가 그럼 아빠가 무당이면 좋겠냐고 둘이 막 싸우고 또 친구 집에서 하룻밤 자고 오려고 하는데 제가 내일이 주일인데 네가 자다가 못 일어나면 어떻게 하냐. 그러니까 다른 날 가면 안 되냐. 그러니까 아 그래 자도 돼 안 돼 답만 말해. 그러니까 그래 자지 말란 말이지 가지 마. 그러니까 막 소리를 지르면서 아빠면 다냐 목사면 다냐 남들은 다 자는데 왜 나는 못 자냐. 그러고 뭐 그런 이제 좀 혹독한 사춘기를 그래도 보내기도 딸이 했죠. 아빠를 많이 닮은 모양이에요. 예, 할 얘기 다 어제 하고. 잠자는 걸 보니까 저를 많이 닮았더라고요. 네. 뭐 저도 그 얘기 똑같이 했었어요, 저희 아버지한테. 아, 그랬어요? 목사가 저요? 왜 됐냐고. 네. 저 사춘기도 아니고 성인이 된 다음에도 네. 왜 목사를 하셨냐고 계속 많이 물었던 질문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해가 돼요. 근데 어떻습니까? 그런 사랑의 말씀, 고린도전서 말씀을 듣고 딸을 바라보고 아들을 바라보는 눈길에도 좀 변화가 생기던가요? 전 지금 와서 이제 제일 고마워하는 게 제 딸이고, 네. 뭐 아들도 있지만, 제 딸이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는지 보여준 장본인이죠. 네. 적당하게 사고를 쳐주고, 또 사고를 치고 잘 들키고. 무슨 사고를 줄지? 이제 고등학교 2학년 때 이거 말해도 되나? 네, 일단 뭐 좀 제가 말. 뭐 이미 지난 얘기 아니에요? 네, 네, 고등학교 네. 2학년 때 이제 학교에 갔다가 와서 가방을 책상에 올려놓는데 지퍼가 이렇게 열렸는데 가방이 흐물흐물 이렇게 네, 가방이 쑥 내려가는데 이제 참이슬 하다가 이렇게 반병쯤 되는 게 툭 고등학교 때? 고등학교 2학년 때. 예, 예. 아, 딸이? 네. 따님이 물병 없어서 거기다 물을 채웠던 게 주님을 가까이 하고. 예, 그랬어요. 주님을 가까이 하고. 그래 뭐 제가 막 난리를 쳤죠. 그랬겠죠.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제 자기 친구가 이제 어머니가 없고 아버지에게 매도 맞고 이제 집에 들어가기 싫어서 그걸 먹고 있는 걸 빼앗아서 가방에 넣어 왔다는 것도 알게 되고 물론 그렇게 올리다 보니까 자기도 같이 한두 잔. 한두 잔 그냥 하고 이번에 했겠죠. 포장을 잘했네요. 그때 네, 그런데 이제 그러니까. 그런 친구들이랑 어울리는 딸 아이 보면서 고등학교 때 제가 차 타고 다니면서 학교를 자퇴를 시킨다고 하고 제가 막 친구가 좋아, 아빠가 좋아, 친구가 좋으면 나가 그러고 소리를 지르기도 했는데 제가 진지하게 물었어요. 친구가 좋냐, 아빠가 좋냐라는 물음에 고등학생인 딸한테요? 예. 근데 아빠가 좋단 말을 안 하더라고요. 그렇다고 친구가 좋단 말도 안 하던데 아 이게 뭐가 잘못됐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 즈음에 이 말씀이 제 마음을 계속 예. 치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예. 그 친구를 딱 생각하고 있는데 그 친구가 바로 나 같은 친구였더라고요. 예. 아버지에게 매맞고 집에 들어가기 싫어서 배회하고 있는 친구. 그래서 제가 제 딸아이에게 아빠 같은 아들을 품어준 친구 어머니가 있었는데 예. 너 친구도 내 딸처럼 내가 삼아줄 테니까 네가 친구가 좋다 하면 나는 그 친구까지 같이 딸로 삼으면 좋겠다. 했더니 이제 아영이가 제 딸이 막 터져서 울면서 제 품에 안겨서 울기도 하고 그때 그 고3 때 제 딸이 이제 그래서 그 딸 아이랑 같이 제가 매일 학교를 등하교 시켜주면서 제 딸 용돈 줄 때 그 친구도 용돈 주고 같이 이렇게 같이 품게 됐죠. 그리고 자퇴할 뻔했던 학교를 끝까지 졸업하게 되었던. 예. 비로소 아버지가 되셨네요. 네. 예. 편지는 뭐예요? 따님이 편지를 주었어요? 아, 네. 그 친구 딸이 예. 딸 친구가 예. 저를 아저씨라고 불렀거든요. 네. 근데 보통 친한 친구 아버지는 아버지라고 부르잖아요. 아니 목사님이라고 불러도 되는데. 근데 아저씨라고 불렀었는데. 삼촌. 네. 근데 이제 졸업할 때 돼서 졸업할 때쯤 돼서 저 생일 즈음에 편지가 왔더라고요. 아버님 그러면서 친구가 편지 와서 이제 방황하던 저를 딸로 받아주시고 또 아영이랑 같이 잘 돌봐주셔서 어긋난 길로 가지 않고 잘 자라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주는 아니지만 틈만 나면
기회 되는 대로 교회를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배운 게 별로 없지만 앞으로 잘 살아가겠습니다 하면서 고마워서 편지 보냈던 기억도 있고. 네. 그렇죠. 따님이 은근히 사고를 많이 쳤었나 봐요. 따님하고 친구하고. 뭐 사실 제 딸이 쳤던 사고 중에 제일 큰 거는 예. 뭐 어버이날 네. 어버이 설교를 하려고 누가복음 15장에 탕자를 안으시는 아버지의 마음을 설교를 준비를 하고 주일 아침이 됐는데 예. 제 딸이 그때 대학생이었는데 아르바이트를 하고 보통 새벽 1시, 2시에 마치면 집에 오거든요. 네. 안 들어왔더라고요. 아침 7시가 됐는데 아니 이 녀석이 지금 집에를 안 들어와? 그런데 이 아침 7시에 벨을 누르는데 벨 누르지 않잖아요. 딸은. 네네. 경찰이 벨을 누르더라고요. 너무 놀라서 주일 아침 7시에 제가 맨발로 쫓아나가 봤더니 신고가 들어와서 왔다. 얼굴이 정말 앞이 아무것도 안 보이더라고요. 네. 그래서 막 뛰쳐내려가 봤더니 이 아가씨가 지금 이 저희 빌라 코너에 이제 코너에 들어놓고 자고 있는 거죠. 그 사장님이 알바 마치고 피곤한 아이한테 이제 맥주를 한 잔 두 잔 먹였던 거죠. 얘가 집에까지 어기저기 오긴 왔는데 집 입구에서 그냥 쓰러져서 거기 이제 하고 잠이 들었는데 이게 밤이 샌 거예요. 신고해서 다행히 겨울을 안 냈나 봐요. 5월 달이니까. 아유, 5월 다행이다. 둘째 주. 그래도 밤에는 좀 쌀쌀하겠네요. 어휴. 그래서 그 신분증 보고 경찰이 이제 인계해 주는데 제가 그 딸을 안고 집에 와서 화장실에 넣어서 씻겨서 방에 놓고 문을 딱 닫는데 너무 화가 날 법한데 제가 그날 그 전날 저녁에 말씀을 돌아온 탕자를 안으시는 아버지를 봤잖아요. 근데 제가 제 딸을 보는데 그 모습이 제 모습이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이 저를 그렇게 안아주셨고 또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 딸을 이렇게 안아줘야 된다고 그 아이를 이렇게 안고 방에 넣어두고 오는데 살아 돌아와 주셔서 고맙고 숨 쉬고 있어서 고맙고 그냥 고맙더라고요. 밉지 않은 이 마음을 보면서 이게 사랑이 이런 거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할 때는요. 우리의 행동이나 우리의 삶이나 우리가 뭘 했느냐가 아니라 그냥 오면 좋은 게 하나님인 걸 알아서 그래서 그때 이후로는 제 딸아이를 계속 사랑하죠. 뭐 무슨 일이 있어도 사랑할 수 있는 그래서 제게는 좋은 선생님이라고 얘기하고 제가 그날 주일날 강대상에 올라가서 제 딸이 그랬습니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친구들이 전화해서 너 오늘 스타가 됐다. 뭐 나쁜 처자가 어디서 자냐 그러고 연락했는데 제 딸이 너 집에서 잤는데 그러더라고요. 필름 끊겼어. 잘 들어왔는 줄 알아. 집에 들어와서 끊겨서 아직도 이게 기억을 편집됐어. 못 하고 있어요. 편집됐어.